어제 DTS가 개강됐는데 어제 제가 잠시 점심시간까지 좀 사회를 봤는데 어제 그 짧은 시간에도 눈물 바다를 이루고 오열을 토하고 당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DTS에서 엄청난 은혜, 참 DTS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참으로 한 20년 이상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재원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DTS가 열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예수 전도단에 가서 하려면은 10개월 해야 되고 돈도 적어도 600-700 이상 들어가요. 그런 금액을 22만 원에 해주다니 얼마나 공짜야, 얼마나. 그리고 제가 20년 넘도록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지켜볼 때 첫째, 신앙이 성숙하게 되더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자신이 은혜를 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저 형식적으로 붙들려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와야 될 이유를 찾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첫째는 신앙이 성숙하고 두 번째는 또래 모임이 확실하게 집단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DTS 마친 지가 10년이 넘어도 전라도 팀, 경상도 팀, 얘는 뭐 지역 전쟁 하자는 게 아니라 전도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다져졌는지 보면은 애경사에도 빠지지 않고 가는 거 보고 또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쫓아가고.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개강하면서 몇 분이 더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실 분이 아직 안 왔거나 좀 마음이 한쪽에 섭섭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디 가서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런 큰 축복을, 그래서 많이 훈련 받았잖아요. 저보다 훈련 많이 받은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저보다 훈련 많이 받은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자랑 같지만은 저도 대학원을 4개나 했습니다. 4개. 우리 집에 도배지가 없어가지고 졸업장으로 도배하려고. 제가 세미나 다 가봤어요. 그러나 이 돈을 거의 한 700만 원 이상 들여서 우리 부부도 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 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하고 싶은 분은 어제 빠졌지만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해줄게요. 오십시오. 정말 뜨거운 시간입니다. 정말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어도 왜 예수 믿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DTS를 사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과 4절을 우리 부르면서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4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시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계시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병중에 계실 때는 사실 어머니로서는 뭐 저에게 어떤 힘을 하실 수는 없었던 처지입니다. 그래도 병중에 계셨는데도 찾아가서 때에 따라서 답답함도 털어놓고 또 뭐 짜증난 일도 털어놓고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역시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지만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마저도 넋두리를 털어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털어놓나. 그래서 가끔 가다 또 자주도 못 가는 묘지 앞에 가서 또 한마디 하기도 해봅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때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묘지에 가서 별일 없냐고. 별일 없죠. 죽은 자는 아무런 뭐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곤 합니다. 역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하게 가슴으로 오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하실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이 있다. 그래, 좋다, 잘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속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바로 그런 기쁨이 넘치는 바로 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든지 이런 일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기도응답이 있느냐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도응답도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해봐. 그래, 그래도지 뭐. 소극적인 태도에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뭐 사달라고 떼를 부리면 안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아니야 사줘, 사달란 말이야 하고 막 떼를 부리면 손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 너 이것만 사준다. 다시는 쫄르지 마 하면서 그 대답은 기뻐서 하시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저 땜빵하는 거죠. 억지 같은 대답이죠. 무엇을 말하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보십시오. 왕정제도이기 때문에 군사를 키워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출동해서 막아내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 없지 않습니까?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쟁이 터지면 그때서 모여라, 싸우러 가자 뭐 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미련하고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우리도 나라를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 왕을 주십시오. 왕을. 사무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라댑니다.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한 말을
들어줘라. 들어라. 백성의 한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줘라. 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원어를 분석해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마지못한 대답이에요. 그래 정 달라고 하니 줘라. 그저 이것은 소극적인 하나님의 대답인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바로 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탐욕과 거짓과 모함과 또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등등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 하는 말이거든요. 자,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형당하신 것이죠. 사형당하는 자리가 기쁜 자리 아닙니다. 즐거운 자리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자, 그리고 십자가의 이 고통, 사형 중에서 제일 극악무도한 사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자,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 못으로 자신의 체중을 견뎌야 되죠. 또 그 외에도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야 했습니다. 양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이 박히시고 그 외에도 채찍을 맞으시고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뜨거운 떼약 밑에 매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보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왜 일찍 죽으셨느냐 하면은 그만치 고통을 많이 받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고통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고통이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간,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면 남 돌볼 시간 없습니다. 아마 목사인 저도 되게 고통당하면 아마 여러분들 뵈지 않고 지금 내가 그걸 볼 시간이냐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어머니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고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참으로 이 모습이 얼마나 참으로 참 가력한 모습인지,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뜨거운 가슴인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정신 못 차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기억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을 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 기독교 중심이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참으로 여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즉 그래서 이 성경은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더 나아가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돌로 쳐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은 것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 효도 잘 하신 줄 압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의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우리 세상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나갔지만은 교회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도 아이들이 돼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솜사탕, 떡꼬치, 추러스, 또 팝콘, 돈가스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는 처음 봤어요. 2개만 먹으라는데 4개 먹었어요. 4개. 얼마나 맛이 좋던지. 어쨌든 이렇게 잔치를 벌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갔던 즐거운 시간이 오늘 우리가 또 기억나게 됩니다. 오늘은 원래 어버이날인데 다른 나라에도 보면 다른 나라에는 어버이날이 대체적으로 없고 다른 나라에는 어머니날, 우리도 종래에 어머니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Mother's Day라고 하지 아버지 날은 어버이날이라고는 대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양반인 나라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버지들이 혹시 삐질까 봐 그래서 어버이날로 정해진 것도 참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이 어버이날, 특별히 어버이날을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인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가지는 사람과의 사람을 관계에서 대한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5번째 계명이죠. 5번째, 첫째 계명,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되는 5계명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에다가 두었다. 그만치 소중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부모에 대한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자식을 놓고 보면은 우리 부모에 대한 생각이 점점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니까 그래 내가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잘 알고 있는 노아, 우리 노아 방주를 지은 노아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바로 이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던지 포도농사가 풍년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알이 틈실하고 그리고 포도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는 음식을 담고 있는 포도주를 담아서 아마 양식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발효가 되니까 알코올기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더니 이 노아가 좀 술에 취했어요. 알코올에 취했습니다. 알코올에 취해서 열받았는지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아마 이렇게 해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 뭐 생각해보면 가족밖에 없는데, 다른 가족 아무도 없는데 뭐 가족이 아니 자식과 아비 사이고 또 뭐 아내 사이고 다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수치심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노아가 한잔 먹고 벌거벗고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함이 그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뒤져보면은 여기에 함이 아비의 모습을 보고 흉을 보는 거예요. 이 원문의 단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현재의 상황을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비에 대해서 경멸하게 대하는 흉을 보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흉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이 소식을 듣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와도 될 터인데 뒤로 걸어왔다. 뒤로 아비의 수치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를 감싸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이 수치심을 드러내고 흉을 보고 경멸하게 여긴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허물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은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점이 보이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할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일거리를 눈에 띄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점을 보면 그때부터 KBS 방송국에 갑니다.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붙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신은 똑똑하다고, 자신은 정의롭다고,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판단력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남의 허물이 보이면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노아의 가정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허물을 덮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이라는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약점을 덮어주는 사이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형제 자매는 피를 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격려하고 덮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성경에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잘 적으세요. 어떤 분은 공격의 대상이라고 적었지 않아요?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경의 대상이에요. 제 발음이 좀 서툴었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낳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로서, 어머니의 날이니까 본래 엄마로서 아이를 가지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또 몸살 나고 감기 걸려도 약도 하나 제대로 못 먹고, 또 어떻습니까? 많은 먹어야 될 거, 갖춰야 될 거,
옛날에는 임신하면 뭐 떡도 비튼 거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몸을 가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전 모습을 다 쏟고 얼마나 참으로 부모의 사랑이 굉장한가를 보게 됩니다. 자, 부모는 이런 사랑을 끊임없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야말로 많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낳으셨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부모 잘 공경해서 나쁜 일 맞이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일은 우리 유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렇게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공경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여나 이럴 수가 있어요. 부모가 이제 연로해서 정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병원에 계시면서 정말 치매라든지 또는 이 착각을 일으켜서 말이 거칠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부모님 아프시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 듣고 다 할 필요 없는 거죠. 거칠게 부모가 말해도 이해하시고 부모를 잘 마지막까지 잘 모신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부모를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가장 갸륵한 사랑이 있다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남녀간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일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사랑보다는 못하지만은 부모의 사랑이라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것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각인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어떤 부모는 굉장히 완고한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완고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뭐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부모라는 울타리에 두셨다는 거죠. 그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엄청난 자리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각종 동식물들을 지으시고 다 아담에게 주시며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어요. 여기는 사자, 호랑이, 범, 여기는 여러 가지 짐승, 나무 이름을 다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창조했다는 말이죠.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아비와 의미가 되는 부모라는 말이죠. 아버지라는 말은 나를 지었다는 말이고, 어머니라는 말은 나를 기르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최고의 우리에게 권위자로 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부모가 됐다는 것은 어쩌면 자식 앞에 최고의 권위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을 주셨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섬겨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셨다면 또 다른 어르신들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뭐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어머니잖아요. 이모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못자잖아요. 자, 그래서 전화라도 한 통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부모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이 바로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을 본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들어가서 신명기 27장 10절 말씀에 시작.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자, 여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복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을 잘해서 정말 복 받는 여러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주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또 계신다면 우리 적은 정성이라도 부모님을 좀 공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짐합니다. 주여.